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큰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큰 다락방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준비하라. 2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2명의 제자는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 다락방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고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치료되고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그랬어요. 저녁에 성찬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이날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이고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에서부터 하루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12시 0시가 되면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그 12이다.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앉아서 먹을 때에 18절입니다.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성만찬을 시작하신 거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지금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까지 13명이 만찬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나와 함께 먹는 자 지금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그 12를 데리시고 다 앉아 먹을 때에 다 지칭해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고 6월절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성만찬을 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만찬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앞으로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두들 걱정, 근심에 쌓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12명의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지요. 라고 주님께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지금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에 배신자가 있고 여기에 선생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마 마지막 성찬의 자리가 굉장히 침체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모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11명은 하나는 날 팔 거고 11명은 좀 깨어서 준비하라, 대책을 세워라,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다 무지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12명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마가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다. 다시 한 번 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이 손으로 직접 먹습니다. 식사라는 모든 사람이 그릇에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에 확실히 있다. 나랑 같이 먹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를 파는 자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 그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인자는 가거니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면 인자를 파는 자는 어떻게 되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파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났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죠. 거울은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로 선택받아서 정말 귀한 일을 하잖아요. 인류 역사에 남잖아요. 아버지 나라 가도 특별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좋은 기회를 놓친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회를 놓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이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로 알았어요. 주님이나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라고 하는 호칭을 썼습니다. 주님이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사탄의 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에 올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의 꼬임에 빠졌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1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칫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며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깨닫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성장 성숙해 하옵시고 항상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경양로의 교육자회 모임이 있사오니 이 모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